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번 성탄절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래전에 가셨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고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300km를 운전해 가가지고 성탄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였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는지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어요. 선물 내려오세요. 천장에 선물 내려옵니다. 선물이 말이에요. 3개 내려, 3개. 하나, 둘, 3개가 내려오는데, 이거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가 생각해서 황금의 의미도 있고 유향, 모략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3가지 선물. 저희 교회가 지을 때 천장에서 뭐 많이 내려오게 지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선물 그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사람들마다 살다 보면 주름진 것도 있고 또 굴곡진 것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주름들은 또 모든 굴곡진 것들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뭐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고향으로. 눈 밝은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남쪽 타워 또 북쪽 타워 입구마다 한 6개월 전부터 큰 매트가, 대형 매트가 이렇게 발로 밟는 매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웰컴 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 그 매트에다가 웰컴 홈이라고 써놓은 교회가 거의 잘 없을 텐데 웰컴 홈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이다 그런 뜻이에요. 웰컴 홈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광고 시간마다 이 웰컴 홈 이렇게 나오죠. 그 영상 자막이나 밑에다가 영적인 고향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들끼리 오늘은 주일 예배 가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떨어져 있던 교우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웰컴 홈 영적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 본당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영적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들끼리 축구할 때에 저 상암 경기장에 가면
그 안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 그러면 대한민국. 너희는 누구? 그러면 국가대표. 뭐 그런 얘기 합니다. 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그러면 영적 가족, 영가족 그러고 여기는 어디? 그러면 안아주시며 본당.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이들과 한번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누구?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아멘. 여러분들 여기가 교회가 영적 고향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탄이 기록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성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기록된 역사적 성탄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실존적인 성탄이 된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역사적 성탄이. 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읽기만 해도 저들의 지성이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성탄이 실존적 성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전적 의미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고향은 자신의 육신의 마지막을 의탁할 곳 혹은 마음의 쉼을 얻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향의 정의예요. 의미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향은 조금 더 달라요. 기독교의 고향은 영원히 그리워하고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하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향은 두 가지 점에서 세상의 고향과는 달라요. 첫째는 기독교인에게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장소가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을 향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뭘 베풀린다고요?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고향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정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면 가정예배가 그게 고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젊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수양의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한 기독교인에게서 고향은 은혜 받은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의 고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당이 은혜의 고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여기만 오면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영적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독교의 고향은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완전히 그냥 다 망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고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그가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니에요?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고향은 은혜의 장소, 기독교의 고향은 회복되는 장소, 그것이 기독교의 고향의 개념인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밑바닥이고 어그러진 삶이라고 해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성탄이 우리의 은혜와 회복의 원천을 이끄는 영적 고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한 번 더 우리 덕담하겠습니다. 영적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또 한 번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밖에 별관에서 안성수양관, 저청기도 동산, 언약채플, 은혜채플, 또 패밀리 채플에 드리는 모든 분들 영적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영적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탄은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흔히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이다, 그냥 허황된 전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BC와 AD를 나누신 분이다, 역사의 변곡점을 마련하신 분이시다, 그거 생각하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격하면 그게 두 가지예요. 신적 인격이 있고 육신적 인격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할,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육신을 얘기하고 성육신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뇌와 유혹과 모든 아픔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다 인간이 경험하는 극한, 예수님은 극한 고난, 극한 치욕, 극한 수치, 침뱉음, 말로 닿을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인격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인격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질고도, 분노도, 누명도, 황폐함도, 거절감도, 배신감도, 상실감도, 얽매임도, 여러분들이 겪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이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유혹과 고난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탈육신의 시대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의 은혜로 오셨는데 탈육신의 시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새는 다 SNS 시대이기 때문에 클릭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이제는 안 가고 클릭으로 탁탁 해가지고 시장 보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옛날에는 은행도 직접 가야 돼요. 요즘 은행도 직접 클릭으로 탁탁 때리고 땀과 수고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요즘 전문적인 말로 얘기하느냐면 클릭과 액티비즘을 포함해가지고 클릭티비즘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클릭티비즘이라는 말은 클릭과 행동주의. 그러니까 요새는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것도 다 클릭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육신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탈육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탈육신의 클릭티비즘의 시대에 우리는 그 모든 약점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확인하세요. 언제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과의 최근에 언제 진지한 교제를 하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언제 인격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셨는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은 분들은 참으로 이번 성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암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 목사님, 오늘 우리 아버님 나이가 좀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오늘 이 아버님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언제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시는 생각하시고,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주님이 내 삶의 고뇌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분인 줄을 믿고, 이 탈육신의 시대, 클릭티비즘의 시대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확인하는, 십자가 하나라도 거실에 걸어놓기만 하고 병원에 걸어놓기만 하고 십자가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목걸이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인격과 우리의 삶을, 십자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은 인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탄의 인격적인 주님을 모시는 정말 좋은 예가 한 분 나와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선지자 시몬이에요. 이 선지자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모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올해 연말에, 올해는 참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이 겹쳤어요. 이런 게 도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탄과 송년이 겹치는 이 시간에
성탄의 은혜도 생각하게 하시고 송년의 은혜도 생각하시게 하시는데 시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제가 받은 은혜가 성도들의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시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만났다고요? 인격으로 만났.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우리 오늘 이 의롭고 경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저 원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에 대해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만나기를 고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하다가 어느덧 75세, 80세쯤 되었을지 몰라요. 그의 두 눈썹은 휘어졌어요. 그의 손은 떨렸을지 몰라요. 하여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까? 어떤 때는 아름다운 티네이저가 들어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께 물었어요. 저 아이가 메시아입니까? 저 티네이저가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성령께서 아니야, 기다려라. 어떤 젊은 부부가 안고 들어오는데 혼자말로 속삭였을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일까? 매일 성령께 여쭤봤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날 40일째였어요. 예수님 40일째 때 태어나신 예수님 40일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젊은 어린 부부인데 뭐 부자 같진 않아요. 지식인 같진 않아요. 그런데 소박한 어린 부부예요. 소박하고 어린 부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줍게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시몬이 이제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100만 번도 더 물어보았을 질문을 성령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아기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아이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위에 계신 성령께서 시몬에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다. 갑자기 시몬의 심장이 쿵쾅. 애들 때문에 제가 지금 크게 하는 거예요. 쿵쾅. 어떻게, 시몬의 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쿵쾅. 오래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대가 왔어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 아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걸 생각하고 시몬이 가까이 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이 아이를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기 예수님을 시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그때 그 순간 내가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그 감격에 찬, 그 찬양에 찬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도 놀라고 하늘도 놀랄 경천동지할 사건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믿고 인격자로 모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항로를 붙잡고 계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몬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린아기를 시몬의 품에 안고 주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해요. 눅 디미티스란 말은 이제는 눅크란 말이고 디미티스가 놓아준다 그 말이에요. 놓아준다는 말은 군인이 밤새워서 보초를 서요. 밤새워서 보초를 서다가 아침에 밝은 빛이 비추면 내가 보초 서는 이 책임을 다 이제는 마쳤구나 하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인생의 모든 사명 모든 것 다 끝나고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눅크 디미티스라는 이것이 이 가사를 가지고 2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것이 루터교라든지 성공회 같은 데서는 이것이 성탄의 아름다운 찬송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성탄의 날 또 송년주일을 함께 같이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교대 후에 군인이 밤새 체라보조를 마친 사병은 막사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시몬이 지금 그런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의무가 끝난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환자들이 선생님 부활절까지라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절까지 살게 된 환자는 부활절이 지난 후에 조용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은 시한부 할머니가 내 손녀딸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손녀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 조용하게 숨을 거두는 것,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시몬이 똑같았을 것이에요.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메시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없고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삶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의 종을 집으로 보내주시는군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면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평안히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허비된 것이고 그의 인생은 nothing이에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허비된 것이에요. 그의 이 땅에서의 큰 고생과 수고와 헌신과 땀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개인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인격적인 구세주로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죽음도 겁나지 않고 죽음도 차라리 오매불망 사모하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면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인생은 완전히 허비된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뭐라고 고백하느냐?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시몬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접목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65명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유아 세례의 믿음의 언약이 계승되듯이 동일하게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아들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어지는 것을 찬양합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영광스러운 약속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나이 든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의 영광, 축복의 근원,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시골에 부엌한 자라도, 할머니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광,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몬의 고백한 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첫째, 두 번째로는 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가 다 이방인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시몬은 그런 국수주의적인 생각, 그런 내셔널리즘을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온 이방인의 구세주이시다.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흑인종이든지 홍인종이든지 인종에 상관이 없다.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다. 남녀노소에 상관이 없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구세주로 인격자로 모셔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동양인과 서양인, 유대인과 이방인,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 건강한 자와 장애인,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이방인이 빛이 된다는 말은 이런 모든 차별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는 말은 생각의 틀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날마다 크리에이티브하고 날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날마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꽉 사로잡고 있던 신분의 제한, 엄격한 신분 질서, 이 신분 사회를 완전히 철폐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기적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라북도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떤 집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하인이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지주인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 그 집에 머슴이고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그때는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신학교 출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영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영수.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분도 영수가 되었고 이자익이라는 분도 영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이제 조직교회가 돼야 되니까 장로님들을 투표해야,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을 투표하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를 보니까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그 하인인 종인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향하여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투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 교우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더 귀한 분입니다. 나는 이 투표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영수를 장로님으로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이방인의 빛이 그 마음에 임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고 그 모습이 장로가 됐는데 조덕섬이라는 지주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부임지가 어디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어요. 부임하고 난 다음 이분이 우리 장로교 총회에 3번에 걸쳐서 전무후무한 3번에 걸친 장로교 총회장이 되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오늘 이런 세상을 돌파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런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계 문제들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34절에 뭐라 나오냐면, 시몬은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패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인의 빛이 되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잘못했지만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 그 다음에 이방인의 빛으로 흥하게 하시고, 가룟유다는 회개 안 하니까 망하게 하시고 패하게 됐어요. 동방박사 3사람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무력을 올려드리면 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예수님 핍박하다가 패하게 됐어요. 아주 이런, 제가 그 설교를 다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35절에 오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방인의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겠어요? 우리 동방박사처럼 오늘 찬양대처럼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찬양하고, 그 다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지방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사랑의 교인들이 지방에 우리 아마 그 텔레비전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 교우들이 송축의 내용은 그 찬송하는 것을 보고 올해 연말에 사랑의 교인들 너무 축복받았다고, 또 그 찬양이 본인에게도 너무 큰 축복이 되었다고 그런 전화를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송축의 내용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 엎드려 절하세 송축의 내용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우리 성탄의 선물로 주신 주님 송축의 내용은 송축의 내용은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다음 3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 다시 한번 3절 곧 그날에 곧 그날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힘나 송년주일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어떤 세월에도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감사.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원래 성탄절이자 송년주일 이 영광스러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터인데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인의 빛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흥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패하는 자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70, 80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날 부족하고도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꺾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도록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핍박한 헤롯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 찬양대 크게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이렇게 합니다. 저를 얼마게 한다 주의 양들의 (12월) 첫째 주 사랑의 쌀 봉투 배포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사랑의 쌀 나누기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1999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교회 입구 곳곳에 마련된 쌀 수거 공간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수거된 9,080kg 쌀은 사랑글로벌 광장에 한데 모아져 20kg씩 포장을 마쳤고 후원금 3,433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총 3만 킬로그램의 쌀을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1,400가정과 장애인 시설 20곳에 전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십시일반 모아주신 3만 킬로의 쌀은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1,400가정과 생활시설에 따뜻한 밥상으로 정성껏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과 나눔의 축복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쌀이 전해진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시설에 복음도 함께 전해져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